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복 주셨고요.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복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설교를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런 말을,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1시간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심매온의, 심오한 뜻이 담긴 것 같죠? 심매온의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은 심매온의를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산상수훈대로 100%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표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4가지를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의에 주림, 이게 복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번역에는 행복하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냥 조금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에서는, 문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이 헬라어 시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신들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경지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대단한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행복한 거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떤 물질적인, 또 장수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뭐냐,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 구약에서는 아쉐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복이 뭐냐? 그 히브리인들은 이 복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태. 그 상태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 가장 명예로운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시편 144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꼭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생각할 때에 그런 개념과 일맥상통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8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팔복은 사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애통한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이 8개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이런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상태로 계셨고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뭐냐?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8가지를 이야기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상 오늘은 4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충 보실 때 이 8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겁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은 4절일 것 같아요. 5절. 왜냐하면 어떤 복을 차지하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테니까. 뭐 이 땅의 개념이 현재 우리 세상에서의 땅이냐, 뭐 천년왕국 시대의 땅이냐, 뭐 영원 세계의 땅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에 온 이 중에 첫 번째 뭡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프토코스, 쭈그리고 움츠려드는 사람, 거지 신세로 전락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파산한 거지입니다. 완전히 망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병들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고난으로 인해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오직 희망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뭐 좀 가지고 있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이거 우리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쉬운 게 없어서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높아져 있으면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히려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이야기한 것이 61장인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여기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겠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또 마음이 상해서 포로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것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너무너무 가진 것 없고 힘들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은 그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배불렀는가? 재물로 배불렀느냐? 쾌락으로 배불렀느냐? 자식으로 배불렀느냐? 욕심으로 배불렀느냐? 그런 것으로 배불러 있는 상태, 그것이 불행이죠. 오히려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낮아지고 부서진 상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건강, 자식 문제 어렵고 힘든 분들, 이제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단어, 펜도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통곡할 때에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막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단어를 신약에 옮길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봤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자신의 영적인 이 가난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거기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조차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가진 게 없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이 뼈아픈 사연이 있는데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예수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애통하다고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애통은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자기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과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잘못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는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한다, 틀린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잘 못 분별해서 한동안 혼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봤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이 행복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볼 때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있는 것, 그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또 이 나라를 볼 때, 이 민족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이 나라인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생각할 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가 가슴 아픈 것이 많습니다. 자식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인류대학 보내는 그런 것으로 다 분위기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녀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생각하면, 지난주 신문에 짐승 같은 10대들 큰 제목이 나왔습니다. 10대들 몇 명이서 여중생을 불러내서 성폭행하고,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 아파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혼자 공부 잘하고 잘나서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예수님 그 장면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내가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웃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면 안 되죠. 저도 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설교도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웃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뭐 저는 그분이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고 애통할 때 그것이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요, 실컷 울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실컷 울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아주 난폭하고 흥분한 짐승을 길을 들여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 본능, 충동, 격동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면 왜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조절하시는데 여기에 이 대표적인 이 인물이 참 아름다운 모세죠.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앞에 보면 자기 누나하고 형이 자기를 막 비방합니다. 물론 모세가 비방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온유한 자는 절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무튼 자기 주장하고 그죠? 좀 거칠어야 되고 좀 이 자기 몫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내 거 다 챙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줄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 그런 의미고,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의가 뭐냐? 의는 결국 하나님 그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 복으로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보니까 모질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연희 선교사가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갔던 사람인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방학이 되면 캄보디아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선교지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도 눈물을 흘려서, 하도 많이 울어서 늘 물에 젖어 사는 물새 같다고 해서 별명이 물새 선생님입니다.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이 사람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캄보디아를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23살 나이에 자기 젊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의 11조를 드리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거기 있으면서 빈민촌에 생활하면서 이 손톱이 다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이게 물에 못 넣고 또 결핵에 걸려서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10,000명에 1명 걸린다는 망막발이로 시력을 잃을 뻔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 빈민촌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을 끓여줘요. 그걸 먹으면서 나는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나는 가야 했다. 가난하지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빈민촌 판잣집 아이들에게 가야 했다. 그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빈민촌 아이들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젊음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었다. 이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아니겠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강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열악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말과 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헌신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하고 20대 한창 나이에 데이트해야 되지요, 돈도 벌어야 되지요, 행복을 꿈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사업이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 캄보디아에 있을 때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 다녀야 되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를 가야 되느냐 논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 빈민촌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팍 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게 그 뜻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세속주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는 사람,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 이 타락한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볼 때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행복을 찾겠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행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행복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